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 이력서를 받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전공을 했는지, 어떤 경력을 몇 년 쌓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기에 이력서 포함하여 자기소개서를 요구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성장 과정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 장단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지원한 동기, 비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가지고 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 안에는 66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4개의 책으로 이루어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복음서로 이렇게 불러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보게 되면 각각 강조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하나만 읽으면 안 됩니다. 사복음서를 다 읽어야지 예수님의 특징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큰 획을 그으셨습니다. 그것은 AD와 BC를 나누는 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멸시천대에서 긍휼로, 원수에서 친구로 변했습니다. 또 사망과 심판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렇게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죽음에서 생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과 사망에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마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시는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기록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것을 하나씩 기록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잘 읽게 되면은 마태와 누가와 요한에 비해서 짧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끝났던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예수님의 상상순도 빠져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무려 25%나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순환의 기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적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비유와 기적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고난의 예수, 순환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 고통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쓰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선언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분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야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인처럼, 광인처럼 야생미가 넘치는 그런 세례 요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낙타털을 입고 허리를 띠를 묶고 먹는 것은 또 야생처럼 먹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광야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 잡고 계속해서 회개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 그를 추종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바로 제자들이 먼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신뢰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높여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속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7절,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직접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던 사람,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오셨습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세례를 베풀었는지 다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자기를 높게 세우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높여 세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줄 자격도 없다라고 그분을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자랑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속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서 자신의 관심을 끄지 않고 예수님께 관심을 끌려고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에게 높여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께 임한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생을 철저하게 자신에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인생이라고 이렇게 제가 기록했느냐? 들러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들러리 인생. 들러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결혼식의 주인공을 뒷바라지는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에는 어렵지만 미국 결혼식에 가보면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와 신부의 들러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보다 멋지고 이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를 빛나게 해줘야 됩니다. 들러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들러리로서 안 쓰는가 봅니다. 제가 더 멋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러리는 자기가 빛나서는 안 되고 주인공이 따로 있어서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해줘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아,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인데 자꾸 세례를 베푸냐? 왜 자꾸 회개 운동을 일으켜? 네가 혹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나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분 아니야. 나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신 자야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합니다. 성도님들,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명인이고 세례 요한은 유명인입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말로 셀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까 질문에서 너가 그리스도냐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갑자기 멍 때리다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국 땅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성령님이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잘 다니시는 그런 성도들을 자신의 교회, 자신의 이랑교회에 가서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고 자신의 성령님을 소개했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이셔. 하나님의 어머니가 이분이셔라고 소개하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은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부정만 안 했어도 아니면 말만 안 했어도 예수님의 이용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딱 잘라서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큰일 났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지금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쪽에 가서 세례를 받고 다 지금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 세우시는 말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고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고 자신의 설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선을 딱 잘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의 길에 준비하는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을 또 쓰고 싶습니다. 나보다 너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들러리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빛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혹시 초등부 아이들 아시나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이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나요?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가면은 나귀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라 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건너편 가니까 진짜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귀를 가져가려니까 그 나귀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으니까 드려야죠. 라고 이렇게 성경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나귀 주인이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삐를 끌고 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에게 주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엉덩이에다 자기 이름 석자를 많이 박는데요. 나귀에게도 그 주인이 예수님 입성할 때에 나귀 궁둥이에 내 이름 석자 하나만 박아주세요 라고 했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나귀 주인은 온전히 주님께서 쓰시라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기 1세기 때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릇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에 그릇이 많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냐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그릇이든지 쓰임을 받는 그릇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에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돈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금그릇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무그릇과 질그릇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약합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질그릇 인생이고 나무그릇의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릇이라도 누가 쓰셨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금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술을 먹으면 그 금그릇은 무엇입니까? 술그릇입니다. 근데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나무그릇에 예수님께서 성찬에 포도를 담았다고 한다면 그 잔은 무엇입니까? 성찬에 사용했던 잔입니다. 무엇의 쓰임을 받았느냐, 누구의 쓰임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붙들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시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내가 쓰임을 받으면서 내가 이름이 올라가고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나를 위해 인생을 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생각과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